교회 지도의 중점을 어떤 데 두려는가? 예수님은 세상 계실 동안에 교회를 세우신 일이 없다. 그의 인격을 중심으로 소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일소부주의 전도자로 방랑하셨다. 그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신이 강림하심에 직제자들을 중심으로 회개한 무리가 감격과 기쁨과 화평으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찬미하며 소유를 서로 나누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였다. 거기에는 특별한 법도 조직도 없었다. 은혜와 사랑이 전부였다. 그러므로 스튜리터는 말하기를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위선 우리 마음속에서 조직화한 교회의 그림을 없애버려야 한다. 즉 마치 높이 앉은 추기관들처럼 12사도가 예루살렘에 좌정하여 교리를 제정하고 기관을 운전하며 모든 교인들을 호령하는 광경을 우리의 상상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초대교회에도 물론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조직도 교리도 있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언제나 영적이요 인격적인 것이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등이 있었으나 그것은 규칙에 의하여 임명받는 것이 아니라 성신의 직접적인 은사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신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탄생한 생명체로서 영적이며 인격적인 것이 그 본질인 것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회개한 죄인과가 서로 만나 사귀며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으로 사귀는 몸이 곧 교회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기관화한 경로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변증의 필요가 생겼다. 로마인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무신론자라고 공격하고 헬라인은 망신하는 우자라고 조롱하고 유대교인은 성경의 파괴자라고 핍박하였다. 그들에게 유효하게 변증하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집, 사도들의 교훈과 편지 등을 모아 그런 것을 원재료로 조리 있게 그리스도교를 설명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성경이 편집되고 신조가 생기고 교리가 생기게 되어 그것이 객관적 권위로 고정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공동예배의 엄수였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려니 거기에는 형식과 질서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예배의식이 생기고 성례, 즉 성찬, 세례 등이 의식화하였다. 여기서 교회의식이 객관적인 권위를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교회가 각처에 수다히 설립되며 전 교회의 일치한 훈련과 상조와 전투적인 전도를 위하여 조직의 강화와 지도자의 선정 등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가톨릭 교회 같은 조직화한 교회가 객관적인 권위를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런 조직화한 교회 기관에서 또는 그 기관을 통하여 그 기관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거기서 믿음의 유산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조직체인 지상교회를 무시할 수 없으며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이 귀중한 교회를 받들어야 가장 건전할 것인가? 나는 이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뚜렷한 타입이 형성되어 있는 세 종류의 기성교회를 참고함으로써 배우는 바 있고자 하는 바이다. 동방정교회에서는 교리로 교회를 통일치리하려는 방침을 취하였다. 초자연적으로 계시되고 전체 공의회에서 채택된 교리 체계를 교회 지도에
객관적 권위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므로 교리 토론이 교회의 중요 과제가 되어 있어서 길바닥에서 구두 깁는 무식한 구두쟁이들까지도 모아 앉으면 호모우시아니 호모이우시아니 하고 기를 쓰며 논쟁하였던 것이다. 교리라는 것은 사람을 통하여 설명되는 것이니 많지 좀처럼 합치되지 않으며 서로 반대 논쟁이 되는 때에는 감정 문제, 정실 문제 등이 개입하여 점점 더 격론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급기야 그들은 교권과 정권에 호소하여 상대방 박멸의 수단을 불택하는 데 이르고 말았다. 교리 중에서도 특히 동교회에서는 그리스도론이 중심이었다.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합해져 있느냐. 양성론이니 단성론이니 하며 쟁론이 꼬리를 물고 전개되다가 결국은 방화, 사륙, 방축, 모함 등 악행이 교회를 불의의 피로 물들이는 데 이르렀다. 진리를 옹호한다. 교회의 통일을 위하여 의를 행한다는 허울 좋은 간판 아래서 싸움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마호멧 교도를 일으켜 이 교회를 징벌하였으며 러시아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공산당 혁명을 초래하여 황제와 함께 쫓겨나고 만 것이다. 이 교리적 무자비에 시달려 피곤해진 그들은 위안의 길은 신비적 예전주의에서 찾으려 하였다. 찬란한 예식과 극도의 금욕주의 등으로 그리스도와 신성한 영교를 맺는 것이 구원의 표적이라 하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 즉 교리 편중주의 때문에 종교가 온전히 추상화, 관념화하였으며 실제에 부딪히지 못한 이 관념적인 종교는 그들에게서 선을 실행하는 능력을 고학시켜 버렸다. 따라서 그들의 자기 희생적 정열은 밖으로 발전하는 인인애로 드러나지 못하고 내향적이 되어서 자기로 자기를 상하는 금욕주의와 감관적 탐욕인 의식주의에 빠져버린 것이었다. 그러므로 비교적 건전한 분자는 예식주의, 신비주의에 빠지고 저열한 자들은 교권과 무력과 세속지위를 탐하여 불순행악을 무소부지하는 속물들이 되고 만 것이다. 공산주의 일과 후에 그들이 어느 정도로 갱신재건을 할 수 있을런지는 두고 봐야 알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교회의 지도 원리를 잘못 택한 까닭에 영광을 치욕으로 바꾼 실패자로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교권 중심주의를 취하였다. 성경, 사제, 신조, 성례 등에 다 거룩한 권위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 권위를 부여한 최고 권위는 교회였다. 그들의 교리는 그리스도는 육신을 이루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사실에 중점을 두었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사변적인 이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었다. 선지자로 가르치고 제사장으로 구원하고 왕으로 다스리는 분이라 하였다. 이 절대무오한 그리스도의 권위는 베드로를 수반으로 한 12사도에게 물려주었으며 그것은 세계의 수도인 로마 교회 감독에게 대대 전승되어 법왕 절대무오의 지위가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뿐 아니라 전설, 제도, 예전 등 성경과는 인연이 먼 것에 대해서라도 교권 확립을 위하여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교회의 권위로 얼마든지 성경 동등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었으며 천주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으로 교도를 위협하여 종교 신앙을 인격 관계에서 기관 관계로 온전히 개편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하여 신앙이란 무엇냐고 물으면 신앙은 권세에 대한 승락이다. 즉 어떤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진리임을 자기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가 그것이 진리라고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하고 대답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변증이란 것은 그 받은 것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요 근본적인 비판인 것은 아니며 예수님은 왕이요 교회는 물샐 틈 없는 조직체로 된 법치기관이다. 그러므로 이 조직체인 교회에 대하여 혁명을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반도로 몰아 무자비한 토벌을 감행한다. 이단 재판이니 이단자 박멸이니 하는 도가에 걸려 억울하게 죽은 신교도가 몇백만이었던가를 상기하면 교권 중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잔인, 악독, 사륙을 감행한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신교교회 로마 천주교회에 반항하고 새 출발을 단행한 루터, 칼빈 등 개혁자들은 그리스도 교회로 하여금 자유롭고 단순하고 영적, 인격적 감격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본연의 자태로 돌아가게 하려는 운동을 전개한 것이었다. 신앙 양심의 자유를 대헌장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 개인의 인격적 대답을 지성소로 여겨 이를 죽음으로 수호한 것이 그들이었다. 그러나 이 신교도 날이 갈수록 어떤 외부적인 물상화한 권위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농후해졌다. 그리하여 마침내 성경을 고정적인 최고 권위로 모시고 이것을 엄봉하기 위하여 축자 영감설이라는 사울의 갑옷까지 뒤집어 씌우게 되었다. 그리고 보니 학대받던 며느리 자신이 이제 그 지긋지긋하던 시어미보다 못하지 않게 까다로운 시어미 노릇을 하게 된 셈이었다. 천주교회에서 교회를 내세우는 대신에 신교에서는 성경을 내세운 데 불과하게 된 것이다. 천주교에서 이단으로 몰려난 자들이 자기네끼리서 또 이단 싸움에 사분오열이 되어버렸다. 법왕은 아마 코웃음하며 멸시할 것이다. 인간 법왕을 배반하고 종이 법왕을 섬겨보니 맛이 어떠냐 하고 조롱할지 모른다. 신앙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이력 편주로 대서양의 노한 물결을 넘어 북미 대륙에 대제국을 세운 거인들의 창자 속에도 다친 마음의 할례당들이 암의 뿌럭지를 박아버렸다. 그러나 원래가 원기왕성한 거인이라 녹록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건강을 회복했음을 나는 기뻐한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종교가 고루 침체, 부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다시 영적, 도덕적, 인격적인 생신한 신앙운동을 일으키신 것과 같이 오늘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종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생명샘을 차단하려는 통을 깨트리신다. 이제 우리 교회는 지도 원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 눈앞에는 역사의 심판자가 서 계시다. 교리 편증주의의 동방 정통교회가 어떻게 된 것을 우리는 못 본 채 할 수 없는 것이다. 로마 천주교회가 교권 중심주의로 나가서 어떻게 우리 신교와 대립되어진 것은 우리 강단 밑에 흘러든 수백만 선인의 선혈로 입증되어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정통을 부르짖는 이들이 과도히 교리를 주장하여
마치 교리가 신앙의 전부인 듯이 날뛰며 자기네들의 소론보다 조금만 딴 것이 있어도 약기하여 투쟁을 거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상을 통제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교권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거의 수단을 불택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지도자들의 이런 태도는 결코 우리 교회의 전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치 강력한 조직과 추진력을 가졌던 정교회며 가톨릭 교회가 한결같이 실패한 사상 통제를 우리 총회가 무슨 재주로 해낼 것인가? 분열을 격화하여 총회 자체에 사분오열을 초래할 것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지도 원리의 중점은 어떤 데 둘 것인가? 교리도 교권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을 최고의 권위로 모셔야 한다. 그는 죽은 이가 아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시다. 그의 심정은 똑똑히 알려져 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분이다. 위선 그의 거룩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무조건한 사랑이 우리 교회의 지도 정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정신, 이 심정으로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스리고 이웃에 대하는 것이 교회인의 가장 원칙적인 태도다. 사랑을 희생하고 채산될 아무 사업도 신학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교리에 아무 표준도 세우지 말 것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그는 그리스도 교인이요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형제일 것이다. 사도신경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면 역사적 교회의 회원으로 존경하며 사랑할 것이다. 장로회 신경까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면 그는 장로교파의 회원으로 동역할 것이다. 이 모든 신앙 고백에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 사람을 대하여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정신으로 그를 대할 의무가 우리에게서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요컨대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러한 교리도 교권도 이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장로교회의 총회나 노회는 교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리와 친교를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리 쟁론과 교리 재판을 위한 모임이란 것은 역사적으로 보아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를 남긴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상했자 진리를 위하여 은혜를 희생시킨 데 불과하였으며 따라서 진리 자체까지도 상실하였던 것이다. 천재이루의 호기임과 동시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리 교회로서 호시탐탐한 적을 사위에 보면서 왜 무기를 안으로만 향하려 하는가? 오직 사랑으로 합심하여 봉사와 건설에 매진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그의 종은 주인이신 그의 자신이 건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피차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격의 지성소인 신앙 양심의 자유를 확보하며 겸손하게 각자의 최선을 다하도록 힘쓸 것뿐이다.